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진정한 자녀 사랑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 수혜자 쌍둥이 탄생, 충북 괴산이라는 제목으로 떴는데, 이 괴산군은 문광면에 사는 임완준, 이애란 씨 부부 주인공인데요. 지난 1월 5일 셋째와 넷째 쌍둥이 아들인 승한, 수한군을 출생을 해서 5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씨 부부는 아이를 좋아해 많이 낳고 싶었다며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군이 많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아이를 참 요즘 낳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사회에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1847년에 12살 때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미국 생활을 적응하면서 힘들게 전보 배달원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땀을 흘리며 전보를 배달했을 때 그 전보를 받는 수취인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큰 인물로 자라거라 하면서 덕담을 해줬습니다. 소년에게는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소년은 그 꿈을 키워서 나중에 미국이 사회의 큰 산업 자본가로 대성을 했고 교육과 사회 복지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J.R. 로웰이라는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평안을 가르치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3절에도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계통의 초등학교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 학교의 교목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을 흰둥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을 검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색일까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을 해보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기저기 이쪽 저쪽에서 대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흰둥이요. 저는 검둥이요. 그런데 한 아이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목사님, 저는 얼룩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흰둥이도 되었다가 검둥이도 되었다가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어린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란 지휘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지휘자가 어린아이에게 물으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저도 찬양대원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대답에 지휘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른들만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단다. 너는 안 되겠어. 너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돌한 꼬마는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휘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다는 고백을 들은 지휘자는 그만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감동을 받고 그 어린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을 한 것입니다. 그 소녀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탁월하게 잘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 찬송과 내주는 강한 성료를 창작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W. 워드라는 사람은 영국 시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이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기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며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먼 길을 떠나는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 보내야 하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야곱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때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을 위해 간절히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지극히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방송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죠.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였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부모들이 모여 사는 곳이 스카이캐슬입니다. 비슷한 환경에 사이좋게 지내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모두 경쟁 상대로 인식하며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꼭대기에는 내 아이만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명령하고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지요. 학벌 판타지를 꼭지점으로 정해놓고 선행학습으로 몰아칩니다. 결국에 좋은 명문대에 진학을 해도 부작용은 나타납니다.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우울증에 걸립니다. 심하면 자해를 합니다. 그런 자해의 흉터를 지우려고 성형외과를 찾는 부모와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스카이캐슬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난 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2231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 무려 86.9%인 1940명의 행복지수가 하루 상중하에서 하루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 하에 속하는 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가족의 비극은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바빠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없고, 학원 다니기 바빠 부모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유대인의 교육은 식사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기도는 철문을 뚫는 것입니다. 은퇴한 선교사님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 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줄 만큼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믿고 틈틈이 저축해둔 그 당시 $6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 원을 선뜻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 기도를 투자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600달러 약 60만 원이 다른 사람의 600만 달러 약 67억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잡지 이름이 세계 정상의 잡지인 타임즈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삶의 응원단장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